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형제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사랑, 사랑의 사도요 사랑의 서신이라 불리우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강조하고 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은 제가 요한일서 앞장 2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쓴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이곳에서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죄를 멀리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가 세 가지로 소개했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까? 첫 번째,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신앙의 참된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신앙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형제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한교회 올해 표의 이 말씀 주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무엇인가? 단어로 꼽으라면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은혜를 실천하고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 교인, 성도이고요,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해야 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사랑의 열매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변화시키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문제는 교회가 많습니다. 성도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명하게 보여주는 통계가 지난 1월 8일 나왔죠. 한국교회 호감도 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비교인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호감도가 있을까? 14%의 호감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종교를 쭉 줄 세워서 놓고 평가를 해보니까 1위가 불교, 2위가 천주교, 3위가 원불교, 4위가 기독교였어요. 뜬금없이 원불교가 기독교를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질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 우리들은 왜 기독교가 신뢰도가 낮을까?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이 결여되었다. 지나친 전도, 독선 등 이런 순서를 말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나친 전도 때문이가 1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사회에 교회가, 기독교가 비춰지는 이미지는 뭐냐? 사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다음 질문이 이거였어요. 비교인들에게 종교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순서로 대답했어요. 1번이 뭐냐? 이게 굉장히 높았는데,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 그러니까 진짜 종교라 하면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되겠다. 종교의 교리, 사회적 돌봄, 참여 정도, 이렇게 순서로 나왔는데, 여러분, 비교인들이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신뢰도와 같은 맥락인데요, 핵심이 뭘까요? 세상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기독교의 사랑은, 기독교는 자신이 아니라 이웃과 타인에 대한 섬김과 배려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나의 구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했습니다. 아니,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지만 점점점 이것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내가 복 받는 것이 우선이었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교회만 성장하고 내 옆에 있는 교회가 죽어간다? 그거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어 타인에 대한 사랑, 이웃 섬김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바른 기독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올인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함께 지역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올인하는 거 좋아요. 그것처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짜 기독교의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고 사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뭘까요? 형제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형제 사랑은 한번 따라 볼까요?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칭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는 새 계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미 옛 계명에서 너희가 이미 들었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옛 계명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세 율법의 핵심을 하나로 딱 정리해 놓은 게 십계명이죠. 1계명부터 10계명. 여러분, 10계명은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자, 그런데 10계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면 명확해요.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옛 계명에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완전히 준 계명이 아니라 이미 옛날 계명에 있었던 말씀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이단이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뭐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강조한다 그랬죠.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신이라고 하는 것만 주장한다 그랬죠. 그런데 영지주의의 분파 중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 말시온은 영지주의와 대립하고 되는데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거든요. 이 영지주의의 분파예요. 근데 이들이 강조하는 주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이 이런 이단 사상이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이들의 이단 사상을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요한이 가지고 왔던 주제가 뭐냐? 형제 사랑인 거예요. 봐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새롭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옛 계명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같이 줬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 바로 형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요한이 다시 새 계명을 쓴대.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쓰고 있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새 계명을 쓰는 걸까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했던 옛 계명에도 나와 있는 이 새 계명의 의미를 내가 글로써 다시 너에게 강조하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 형제 사랑의 계명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되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참이 되고 성도인 우리에게도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었다. 이 참빛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어둠은 그러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죄악된 상황, 우리의 상태, 그리고 세상의 죄로 지배받은 영적 어둠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어떻게 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에게도 성도에게도 이것이 참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형제 사랑은 예수님의 희생을 근거로 한다. 구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겠지만, 새 계명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같은 형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게요. 단어로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새 계명이라 그랬죠. 새 계명이라 하면 뭐예요? new라고 발음하는 이 영어 단어 있죠? 새로운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요,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이거 새로운 컵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옛날에는 없었던 지금 새로운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네오스라는 헬라어를 쓸 때 새롭다는 말은 과거에 비해서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새 옷이에요? 새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예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래가 새로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죠? 신곡.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새로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새 계명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헬라어 네오스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막 보세요. 어떤 단어 썼다고요? 카이노스라고 썼다. 카이노스. 여러분, 이 카이노스도 뜻은 뉴, 새로운 거예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네오스는 시간적인 과거에 비해 오늘의 새로운 거잖아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내용면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형제 사랑은 옛 계명에서도 나왔어요. 이전에서도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완전히 옛날 것을 새롭게 한 게 아니라 의미가 내용면에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이 새 계명에 담겨져 있는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새 계명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 단어가 처음 쓰여 있는 것,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실래요? 1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 포도주는 뭐예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만든 거, 이거 새로운 거예요. 이때 쓰는 단어가 네오스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새로운 포도주를 어디다 담아야 된다? 질적으로 내용면에서 다른 이 새 부대를 담는 거예요. 이 부대는 뭡니까?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질적으로 내용면에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바뀌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을 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로봇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며 하늘을 나는 택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를 살 거예요. 과학이 발달되면. 여러분, 그렇게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는 빛의 반사체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도는 빛의 반사체이다. 어둠이 물러가고 참빛이 비쳤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대신 그분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반사체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빛을 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발광체가 있고 하나는 반사체가 있어요. 여러분, 발광체가 뭐죠?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여러분 여기 형광등 켰죠? 이게 뭐예요? 이거 전구 발광체예요. 스위치만 올리면 빛이 툭 하고 나는 거예요. 태양 발광체예요. 촛불은요 발광체예요. 그거 스스로 무언가를 딱 대면은 어떻게 돼요?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사체가 있어요. 반사체는 뭡니까? 이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 반사 그대로 비춰내는 거죠. 성도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발광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주님의 빛을 어떻게 해서 반사해서 어떻게 해요? 비춰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광체이신 그분과 깊은 사귐, 교제, 친밀함을 가질 때 내 안에 이 빛이 저장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둠의 빛을 내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하여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반사체입니다. 한 번 더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다. 자, 두 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거. 둘째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형제 사랑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자, 한번 따라 보세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을 제가 요한일서 1장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뭘까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둠의 옷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 선한 영향력, 선한 빛을 발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요한은 형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빛이 거하고 있다는 증거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성경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아멘. 자,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전하면서 좀 순서적인 면을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증거입니까? 내가 형제 사랑의 결과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결과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한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의 신분이 변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 응당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순서를 안다면 오늘 본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에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9절에 10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다? 거리낌이 없다.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거리낌이 없다.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는데 이 거리낌이 여러분 올무, 덫이라는 말이에요. 덫.
올무.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놓는 덫이 바로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사람을 실족시키거나 망하게 하기 위해 놓는 걸림돌 있죠. 걸쳐서 넘어지게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거리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안에 거하고 있으니 형제 사랑을 계속 실천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자기 속에 뭐가 없다? 이런 덫이 없어요. 누군가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없어요. 자, 이것을 번역 성경,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공동 번역에서도 이렇게 번역해서 이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는 남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끼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 투성이에요. 밥 먹을 때 점심에 기도 한번 하려고 잠깐 눈을 감으려고 하면 나를 막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야, 너 기도하고 밥 먹냐? 이렇게 말을 해. 그 순간에 아유 창피하다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내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나하고 거리가 먼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형제 사랑의 실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눈의 가시라는 말 아십니까? 눈의 가시?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몹시 믿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항상 눈에 거슬리는 사람, 이런 사람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죠. 그래서 발에가시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 내 눈에 항상 이렇게 이 말 그대로 거슬려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 집에 사는 가족, 매일 보는 직장의 동료, 같이 학교 다니는 반의 친구, 나보다 제가 수학 문제 하나 더 맞아서 내 등수를 엎질러서 나를 앞서가는 그 친구, 미워 죽겠어요. 이런 삶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의 대상이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문장이.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사랑이 커지면 허물이 작게 보이고, 사랑이 부족하면 허물이 크게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형제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눈에 가시들이 많은 그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사랑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바다에 잠기시면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왜 썼을까? 여러분, 이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뭐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조적인 단어를 써서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이 명확하게 말하는 게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거 있을 수 없다는 거, 그건 착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인생의 목적지를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하염없이 빨리 달려가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목표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고 높은 권력을 유지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 이상 그 인생은 빨리 갔지만 빨리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인생길이에요. 그러나 남들보다 조금 더디 가지만 속도가 느리지만 내 인생의 목표, 그 골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로 하늘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조크 있잖아요. 옛날에 전쟁 중에 한 장군이 군인들을 데리고 그 적을 정복하기 위해서 힘들게 산 정상에 막 올라갔어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장군이 주변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이 산이 아닌가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 산으로 힘들게 날이 새도록 올라가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산을 정복했어요. 그러더니 장군이 뭐라고 말해요? 아까 그 산인게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표 없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요. 지도자가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한 교회의 목사가, 한 기관의 CEO가, 여러분, 한 단체의 기관장이, 여러분, 이런 목표 없이 달려간다면 그 기관이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우리의 눈을 뭐 했다? 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눈 가리개를 쓰고 다니는 것처럼 이곳저곳을 가는데 갈팡질팡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미워하는 자입니까?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말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하나 제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제시책이 바로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잘 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이유는, 여기 제가 가로 열고 비판하다, 주의하다라는 말을 써놨죠. 여러분, 여기 서로 비판하지 말다 할 때 비판하다는 말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형제 앞에 이러한 부딪힐 것,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이 크리노예요. 같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 크리노라는 말이 비판하다, 주의하다라고 썼지만 정확한 번역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분리하다, 결정하다. 자, 이거예요. 다시요. 분리하다, 결정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을 비판할 만한 그 자리 있죠? 그 환경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분리되십시오. 잊지 마세요. 형제를 넘어지게 할 만한 환경과 어떤 형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뭐 하라고요? 분리하십시오. 떠나십시오. 그게 방법이에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형제를 비난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분리되고 내 의지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빛 안에 거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다시 말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아까 호감도에서 지나친 전도를 비교인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1번으로 답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눈에 보여지기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전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음료수도 나누어주지만 그것이 타인에게는 정말 중요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이 진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사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자리, 아니면 내가 아니라 그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그 자리에서 분리되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오늘 결정하십시오. 크리노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말로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이안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을 다 같이 할 텐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성도 여러분, 사랑의 출발은 사랑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 세상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했지 다른 대상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조정하고 결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들 어떻게요? 사랑하며 섬기리.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축복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 한교회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나라의 초기에 선교사로 오신 모든 분들의 한 가지 복음 전도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던 그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와서 가난하고 형편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 그리고 그 복음이 능력으로 임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눈높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눈높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이 내 방식이라면 어떠합니까?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한 스토리 기억나십니까? 맨하탄에서 목회하고 있던 리드머 장로교회 수석 목사였던 이분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추억하면서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맨하튼 뉴욕의 그 한 바닥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 이빨 빠진 노숙인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저기에 있는 빵을 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하러 나왔으니까 사줘야 되겠다 해서 한 1불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베이글을 사주려고 하는데 이 노숙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 옆에 있는 거 사달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 보니까 3불짜리예요. 이 목사님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나눔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3불을 써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거를 사주고 알고 보니까 노숙자가 이가 없어가지고 딱딱한 베이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내가 하는 방식이라면 그게 상대방에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내려놓고 사랑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맞추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시간에 그 사랑의 대상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호명하고 부르십시오. 영혼이 녹아지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이 안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게 임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같이 합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기며 그 사랑의 바다에 잠기며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아니라, 나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임하는 그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이웃, 나의 가족들, 나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방식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교회 안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게 임하여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어려움을 책임져 주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 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교회 존재 목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섬김을 실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한 그대로 우리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함께 사랑의 사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 누군가를 사랑할 힘도 능력도 없지만 그 능력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의 바다에 잠기어 그분과 함께하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